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양육 모임을 온전케 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으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잡어 또 그 날 중에 두세 시간을 내가 한번 이 시간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꼭 주님께 시간을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한번 끊임없이 뭐 동네든 아니면 어떤 지역이든 또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사람이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한 달에 되고 두 달에 되면 한두 사람을 붙여 주실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보내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좀 더 성장을 하려면 바로 복음 전파에 강한 실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육 모임이 다 잘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70인의 전도 제자들을 세웠고 이제 70인의 전도 제자들을 넘어서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한세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70인을 넘어 300명의 전도자 및 양육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꿈은 바로 이 300명의 전도자와 또 그들이 곧 양육자가 돼서 바로 양육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얻고 양육 모임을 통하여서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면 딱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육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제자를 만들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진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더 그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진리와 생명은 사실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먼저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공급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양육 모임이 활성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사역과 또 그분의 자신과는 별개가 아니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 또 나는 또 나, 어떤 일과 사람이 구분되어 있죠. 보통 세상에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의만의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그 직장에다 올인하지 않죠.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보통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 봉사는 봉사고 또 나는 나고 이게 별개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사역은 그분 자신이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사역이었다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은 그분의 자신, 그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역이 별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은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 주님의 교회 와서 섬기는 것과 또 나의 생활은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봉사구나, 내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몇몇 제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언젠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셨는데, 그 섬김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였어요. 작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봉사는, 우리의 교회의 양육 모임, 우리 새로운 얻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지역이나 그 양육 모임이나 여러분 얻은 그 사람은 열배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자들이 솔직하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이렇게 의문을 갖든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과 또 나하고는 또 별, 일할 땐 일, 또 안 할 때는 안. 여기에 구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일과 그분의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도전받고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서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실 때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주님이 자원해서 스스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양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을 자원했다, 이런 뜻이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또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분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자신에서 볼 때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이 자원해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강요당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관점과 주님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은 내가 자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내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자로, 제자로 만들기 원한다. 이렇게 진정한 의식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바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온 존재와 자기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너를 위해서 다 쓴다. 물질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 쓴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바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뭐 저도 사역자고 우리 교육자도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또 내 목숨은 내 목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열매가 없음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바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또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도 주님처럼 언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이 뭐예요? 내 목숨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내서 그 일에 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확실하게 바치겠다. 그런 내 생명조차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그 당시 초대교회에 또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3절보다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여기 특별히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집사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목까지, 생명까지 내어놨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복음에 또 사람의 그 얻는 그 영혼에 대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갖기 원하고 우리 지역 모임이 우리 양육 모임이 진짜 활성화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내 자신의 생명을 주님한테 드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회복과 부흥이 있구나. 뭐 다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구나. 내 목숨을 내 목숨을 다 바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저 사역자는 진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주의 종이. 주의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 목사님은, 저 사역자는 진짜 내가 봐도 자기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야. 이렇게 성도들이 그걸 느껴야 진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걱정이 되죠. 어쩌든지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도를 좀 끌어올려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가 너무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진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릴 만큼 진짜 자기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말.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봉사와 섬김이고 이것에 진정한 열매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세워나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텐데, 붙여준 구원받은 그 사람을 진짜 잘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을 잘 지켜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 맡기지 말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분량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 2024년에는 70인의 전도인도 세우고,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300인의 전도자와 300인의 양육자, 사실 전도자 및 양육자가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서 한번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순교란, 우리가 지난번에 탄생이란 김대건 신부가 어떻게 순교하는 그런 내용을 봤잖아요. 첫 신부가 되는 모습을. 거기에 보면 주제가 대부분 순교죠. 순교하는 그냥 그 순교를 보면 우리가 진짜 순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저도 순교하고 여러분도 순교해요. 그럼 다들 순교하면, 저도 순교하고 여러분도 순교한다. 그러면 한세교회는 누가 지키겠어요? 한세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한세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순교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순교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진정한 순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꼭 우리가 목숨을 끊겨져서 남에 의해서 순교한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한세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순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나도 순교하고 여러분도 오늘도 순교하면 아무도 없으면 이 교회를 누가 짓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만족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많은 유대인과 종교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몇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그냥 유월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죽지 않으면, 다른 말로 그냥 개죽음인 거예요. 그분의 순교는 주님이 정하신 그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하신 그때도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 갈보리 산 꼭대기, 거기서 죽으셔야지 진정한 순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막 죽고 그러면 그런 것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다, 내가 지금은 진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여 제자로 만들 때다, 그 일에 올인을 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형제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놀란 이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여기서만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고 유대에 올라가서 그 일을 행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주님이 놀란 능력으로 놀란 일도 많이 행하시니까 그런 일은 당신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 유대 가서 더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때를 아신 거예요. 사명의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2024년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사람을 얻을 때예요. 그리고 얻은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양육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열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 지금이 바로 우리 한세교회 이때구나. 다른 때가 아니다.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 자체가 사역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나의 삶 자체가 사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내 삶의 일부분이고 또 내 삶을 누리고 내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 삶 자체가 사역을 위한 것이구나.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결혼도 했구나.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자녀도 낳았구나.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식사도 했구나. 내가 사역을 위해서 내가 혹시 누구를 만나면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구나. 이런 내 삶 자체를 사역으로 봐야. 왜? 예수님은 사역과 그분의 자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내 삶 자체가 사역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행하고 말하고 견디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실할 뿐만 아니라 더 누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와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또 얻은 사람을 잘 양육할 때를, 그 양육을 잘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내려놔야 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뜻은 쉬운 말로 내 자아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아는 항상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자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아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내가 내 삶과 주님을 위한 봉사와 사역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한번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모든 것을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온전케 해서 제자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내 자신이 어떻게 부인돼야, 내 자신을 부인해야 그러한 열매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열매를 되게 갖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열매가 잘 가져지지 않고 열매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자신 안에서 살아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죠.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 열매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지역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또 제자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진짜 열매가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계속 주님도 나는 섬기러 온 곳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또 아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내놨다. 여기에 단어, 모든 단어는 자란, 목숨이란 단어. 목숨이란 것은 혼의 생명,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뭘 처리한 거예요? 자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자아를 부인해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바로 사람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열매가 없느냐? 아직까지 내 자신 안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성령 안에서 확실히 끝난 것을 깨닫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영으로 사는 것과 자아로 사는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영과 육신이 대비되지만 육신 안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아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기도지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아를 부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육신이 처리되고 자아가 부인되니까 어떻게 뭐예요?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면 뭐예요? 생명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니까 당연하게 거기에는 뭐예요? 열매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부인될 때 영이 열리는구나, 생명이 흘러나오는구나,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기도하는 거다. 기도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내가 오늘도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뜨겁게 가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도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모든 봉사에는 효과,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 효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말씀처럼 주님도 주님의 그 혼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셨고,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고, 많은 집사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갈라가 그런 집사들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내 복음을, 내 혼을, 내 자아를 한번 진짜 끝내겠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진짜 이 마지막 때 그 열매를 얻고 여러분들은 제자를 만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는 자아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이 자아의 가장 표현적인 요소는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있죠. 기질. 어떤 집사, 어떤 사람을 보면 기질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이에요. 기질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기질이 이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는 그 선천적인 그 나만의 특이한 기질도 깨어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전 요즘에 제가 내 자신을 보면요, 내가 한세 처음에 왔을 때 양명초에 어떤 기질이 있었어. 기질이 딱 보면 알지. 여러분도 세다. 야, 뭐 좀 그렇다, 이렇게 뭐 어떤 특이한 기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도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또 나도 내가 이러한 성격, 이런 기질, 이런 고집, 믿음의 고집도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드는지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뭐 오래돼서 잃어버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기질이 뭐였지? 그리고 옛날 기질 같은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지금은 그런 모습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또 화도 안 나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변하기 어려운 기질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자아에 따라서 여러분 기질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하고 안 맞아. 나는 안 해. 종종 재밌는 말로 우리가 수요일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러 이렇게 간증할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와야 되는데 기질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나는 입을 꽉 안 넣어. 이것도 뭐 주님 안에서 꺾여져야 되는. 우리가 내 자아, 내 기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봉사한 거에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동안 열매와 효과가 없었는가? 바로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내 기질 안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많은 사역자들이 다 자기의 그 목숨 안에 있는 기질을 다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매와 효과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러 나가는 일에, 내가 사람을 얻었으면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다하는 마음. 그냥 시간 내서 할 수 있을 만큼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얻겠다. 제가 부산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분이 100명 그런 동네에 가서 개척은 아니고 이제는 원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쪽 교회로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한 20-30년 동안 계속 30명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그 100가구 되는 집을 거의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다 방문했어요. 또 그 옆에 절이 있으니까, 시골이 절이 있대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뭐 절에 가서 이름 써갖고 올려놓잖아요, 다. 그러니까 명단을 얻으려고 절에 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명단을 짜고 갖고 와서 그냥 계속 찾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게 바닷가 근처니까 그 어떠한 옛날에 그 무속신앙 같은 게 많죠. 그러니까 되게 싫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욕을 그렇게 먹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고 사람들 만나러 가면요 당연하게 그들이 인상 씁니다. 두 번째 가면 좀 있다가 또 두 번째 딱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상이 더 세져요. 세 번째 가면 욕이 나와요. 네 번째 가면 막 호승질을 내면서 막 그럽니다. 다섯 번째 가면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섯 번째 가면 놀랍게 몇몇 사람들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끝까지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가장 평균 한 20번씩 찾아가, 20번씩. 그러니까 한 10번 이상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전사님 그만 오세요, 제가 갈게요, 스스로 오신 분도 있고 계속 찾아가니까. 어쩐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우리에게 열매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주님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봉사와 사역과 나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사역이다. 내 삶 자체가 봉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왜? 내 자아가 죽으면, 내 기질이 죽으면요 그분이 아무리 욕해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더러워서 안 온다 앞으로, 이런 마음이 있지. 내가 자존심이 없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면 결국 사람은 5번 10번 만나면 달라지고 20번 가면 미안해서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서 진짜 한번 다는 그렇게 안 될지라도 이 중에 3분의 1 반 정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이뤘다면 확실하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과 윤택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간단하죠.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얻고 열매를 갖고 한편적으로 또 우리 양육 모임이 잘 돼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길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진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그분이요 진짜 나를 자기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고 제 목숨같이 그분 자신을 나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자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먼저는 순서가 우리 자신을 그들한테 줘야 돼요. 자신을 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주려면 내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는 건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끝내고 십자가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찾아가서 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그렇게 내 자신을 복음에 온전히 100% 바치게 돼. 이런 분들이 한 10분만 있으면 그냥 교회가 500명 돼요. 실제로 그 10분이 하니까, 그러면 그 불이 불타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은 지금 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목숨을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한번 달려가서 진짜 나도 사람을 얻어보자. 내가 이 얻은 사람을 잘 양육해서 진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열매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걸 믿습니다. 또 이런 설교하다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뻐하셔요. 기뻐. 그래서 내가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2-3시간을 누굴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 혼자 해도 좋고, 혼자 하기 쉽지 않으면 둘이 짝을 져서 어떤 지역을, 동네를, 또 여러분들이 모르게 우리 한세교회 주보를 이렇게 한 100장 갖고 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에다가 편지합니다. 한 장씩 꽂아. 막 꽂지 말고 하나 꽂을 때마다 기도요. 하나님, 이 주보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주보를 읽을 때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음 동에다 짐을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막 한 번에 착착착착 막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게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그 여러분들이 하고, 또 아는 분이 있으면 우리 집도 이제는 101동 4층에 4층 401호인데 402호, 403호, 404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옆동에 그 집 방에 가서 다 하나님, 이분이 주 예수를 믿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갖고 해보시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결국 사람 열매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봉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내 목까지 내놨다는 그런 마음처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저와 우리 사역자와 여러분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 보는 거예요. 한번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가다가 주님 오시면 휴고되고, 안 오시면 어떻게 낙원에서 먼저 대기하고, 그냥 이 길을 한번 가는 게 진짜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이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내 자신이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이제 내 삶 자체가 주를 위한 봉사와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섬기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된 믿음의 일꾼처럼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혼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